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최후로 남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그 예수께서 각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학교명을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9장과 같지 않고 9장에서는 12제자 파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장은 70인 제자 파송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70인 제자인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72인 이렇게도 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인이 맞느냐 72인이 맞느냐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70인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이라는 숫자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상당히 신비한 문제가 종말이 어느 때 정도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예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2년 12월 21일 나비루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마야의 어떤 글에 예언서에 써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야의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그런 행성은 있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싸이의 그 말춤이 유행을 하죠. 그 말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또 갖다 붙이기는 어지간히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하면 그 말춤을 치는 때가 오면 바로 종말이다 라고 이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코가 끼고 저렇게 해도 끼니까 결국은 종말이 다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그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당뚱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는요 1999년 7월달 인류가 종말한다 했습니다. 1999년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벌써 지났습니다.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사람,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아 돌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 또 하나 갖다 붙이고 참 어리석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마야의 문명의 어떤 예언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맞아 돌아가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면서도 또 실제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이제는 여름이 가까워졌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 할 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한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이때가 되지 않느냐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한 세대가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70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을 한 세대를 보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100세를 한 세대를 보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70을 한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느냐면 70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70으로.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 멸망, 70인 제자 뿐만 아니라 바벨론 70년 풀어, 70일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 70, 다윗이 죽은 나이 70, 욥이 고난당한 나이 70, 성경에 보면요 다 70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인의 인원이 몇 명? 70. 당시에 세계 민족이 몇 명? 몇 민족? 70민족. 이렇게 놀랍죠? 이렇게 70으로 귀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의 비밀을 저는 이 70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은 그렇게 많이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짐작인데, 왜냐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70을 알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정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불과 4년 4년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미라고 하는 것은 만년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은 불가능했던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북한 정권이 언제 멸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70년이면 멸망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7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도 결국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70이라는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되, 이 추수, 이 구약적 추수, 그리고 또 이 추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은 종말론적 추수는 백부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추수는 전도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추수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께 보내달라. 우리도 이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도는 우리 주부 예와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소수에 의해서, 작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전도를 다 몽땅 다 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몇 분 안 되는 분이 힘을 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무디 같은 사람 하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디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 추수는 바로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것도 권사 이상이래요. 집사, 안수 집사나 권사 이상만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자격 거기에 추수꾼,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게 포섭 대상이 되려면요, 직분 없으면 안 됩니다. 직분이 뭐라고 물어봐서 권사 이상 뒤면 포섭 대상이에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추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추수하러 가요. 교회가 바로 추수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가지고 어지럽혀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신천지에서 바이블 카운셀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절 투풍이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주는 사람이 주도해서 세우는 걸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구세주 메시아시지 그분이 교주냐 이거예요. 이만희 씨가 교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마귀의 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바로 누구냐면 이만희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엉터리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교회를 추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들어보면은 참 엉투당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갈지어다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리 어린 양 우리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뭐가 돼요? 밥입니다. 밥. 전도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만 전도 참 어떻게 보면 미련했죠. 왜냐하면 양이 이리를 이기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입니다. 양이 늑대를 이기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할 수도 있죠. 병든 일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이거죠.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전도가. 마귀가 바로 그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우리로 끌고 온다는 거, 전도에 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갈 때는 큰 다짐을 하고 아예 가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계란으로 꼭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참 이렇게도 철옹성일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얻으리여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도의 긴박성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죠. 긴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나에 들어가 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도를 할 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할렐루야 샬롬 안녕하세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다 인사하는데 얼마 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인사가 끝납니다.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인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면요, 사전에 8춘에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 포옹도 하고 얼굴도 서로 비비고 뽀뽀도 하고 인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인사를 몇 번 하다 보면 시간 1시간 다 가는 겁니다. 인사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나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은 긴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의를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빨리 가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해서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어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나. 뜻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도 되어 있지만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 그러니까 평안하라 이 말은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바로 당신 잘 되고 복 받으세요. 당신 번영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들어주실 겁니다 하는 말도 바로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평안을 빌라, 먼저 주님이 가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아니 평안을 먼저 빌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평안을 빌라라는 말은 그렇게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을 빌어줘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바로 평화의 왕의 상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를 전하고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당신에게 번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참된 번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당신이 전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이면 그 번영의 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 이거예요.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 제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빨리 당장 나가세요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평화도 말을 하고 있지만 번영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을 바로 말 그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압축하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메랑처럼 다시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가서 마음껏 막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감언 이슬이라 해도 좋습니다. 립 서비스라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가서 축복을 해주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한 것이 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제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워할 거 없어요. 가서 축복해줘서 이 복이 임하면 어떡하나, 나는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힘들수록 더 많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평안을 빌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 뒤에는 이 전도의 임박성에 대해서 10장에서는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하다 이거죠.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얼마 갖지 않았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서요 조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떨어졌어요. 53사로 떨어졌습니다. 조천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비둘기호를 타고 저녁 12시에 타고 부산진역까지 가는데요, 많은 군인들이, 우리 동기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마지막 사단에 가니까 우리 사단에 약 한 20명인가 30명 정도가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대로 가니까 10명 정도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대로 가다 보니까 혼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끔 비투적 존재, 우주 가운데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혼자 저 고와 같이 비투적 우주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바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걸 저는 군에서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분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의 시어머니하고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군대에서는요, 중대만 가더라도 100명 정도가 60여 명이 되고, 소대로 가면 30여 명이 됩니다.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의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지막 남겨진 게 누구 하나만 남겨져 있느냐. 제가 우리 같이 자취했던 그 친구하고 연대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안 놓치기 위해서 제발 좀 저쪽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둘 중에 하나 같이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차없이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남아서 제가 자대로 가서 얼마나 외로운 투쟁을, 피투적 존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 남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남을 줄 알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은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그렇죠. 120년, 우리 교회는 목표가 120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을 다 살았다가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진짜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쌓아놓은 하나님께 심은 것이 남는다 이거죠. 제가 상인하게 되면 장례식에 치르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가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관에다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밀게 이렇게 양쪽 관에다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며 헛된 꿈을 꾸지 말라 하는 것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이제 속담처럼 생긴 격언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인생이라는 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이 속담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바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심은 거 없고 남긴 거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는 비록 빈손으로 빨개 벗고 왔지만, 갈 때도 빨개 벗고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듭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를 위해서 꾸준하게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적금에 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담보라 이거죠. 그거랑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증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물은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좀과 동력이 하고 구멍을 뚫고 도적이 그렇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미리 보험을 드는 것처럼 다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종과 동력을 해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않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다 옮겨놓고 우리의 선행을 다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갈 때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남겨놓고 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채우러 남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남겨놓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상관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채우러 남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육체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증과 동력이 하지 못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하는 곳에 옮겨놓을 때만 바로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대접을 받고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는다 이거죠. 최후로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집에 그냥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잊혀지지 않느냐면요, 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불이 나서 보니까 남은 것은 남에게 빌려준 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나고 나서 남는 것은 뭐예요? 조그만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에게 빌려준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불로 소실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만, 그것만 남는다 이거죠. 그것만 채우러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채우러 남길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채우러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것을 이 땅에 심은 것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 중에서 3일은 오직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업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3일을 전도했는데 오히려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하고 사업한 것보다 3일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소출이라는 것은 결과는 오히려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분 혼자 한 해 동안에 45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40몇 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교회가 2년이 안 됐는데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부흥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최후로 남는 것은 바로 전도로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거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 삭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요? 여기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서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복음 증거자,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싹시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보통 분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에 가게 되면, 또 좋은 땅이 있게 되면 뭐라고, 저기다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또는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도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틀려요. 전도자들은 또 틀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만 보여야 돼. 영혼 구원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우리가 매진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서정주 시인의 국가협회서라는 그 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이 언제 핍니까? 가을, 늦가을에 피죠. 가을에 피는 것이 국화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울었어요. 서쪽새가 서쪽하고 울었는데, 우리는 봄이 됐다 알리는 봄 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서쪽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가을 되면 국화꽃이 핍니다 하고 알리는 전령과 같은 그렇게 서쪽새가 우는 거예요.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에는 서쪽새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먹구름과 천둥이 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 서쪽새도 울고, 여름에 먹구름도 천둥도 치고 비바람도 몰아쳤다 이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리까지, 가을에 서리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국화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자기는 뭐예요? 잠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절합니까? 국화꽃이 뭐라고? 그 국화꽃이 뭐라고? 본인 시인은 잠도 자지 않고, 자연이라 가는 저 새는, 동물이라 가는 저 새는 봄에 그렇게 울고, 여름에는 또 먹구름 치며 천둥 번개 치며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늦 가을에 서리가 그렇게 내렸느냐 이거예요. 국화꽃이 뭐라고요? 그 국화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 한낮 식문에 지나지 않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까지도 이렇게 자연이나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봄부터 서쪽새가 우는 것처럼 울어봤습니까? 우리는 봄부터 서쪽새가 우는 것처럼 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 꽃을,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느냐 이거예요. 또
천둥이 먹구름 치면서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또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이 국화꽃 형편없는 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혼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봄부터 서쪽새 구름 먹구름 서리까지 내리고 밤에 잠도 자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것도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모멸을 주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할 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하고는 이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들을 거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욕을 얻으면서까지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봤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지막에 최후로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열심히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후로 남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것과 전도한 것, 그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 성도들이 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참으로 다 주님께 인정을 받고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